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그 사진을 좀 하나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네. 내일 우리 그 광유림 집사님이 오시는데 내일 우리 교회가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일 모이는 그 우리 오시는 분들이 2년 내에 적어도 2년 내에 빠르면 그 전에 우리 교회가 그만큼 채워질 겁니다. 내일 몇 분이 오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기도하면서 요즘이 그 새로운 분들이 계속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일도 이제 교회를 계속 나오실 분들이 지금 기다렸다가 내일 이제 쏟아져 들어오거든요. 저희가 여러 해 동안에 또 여러 달 동안에 여러 달 동안에 접촉하는 분들이 이제 그 내일 오십니다. 그러니까 특히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내일 부부가 올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먼저 이렇게 그 아이 어머니 되신 분이 올 것이고 그 젊은 분들이 일찍 와서 내일 떡을 담고 그 다음에 수건을 담고 할 때 돕기로 했어요. 이 일을 나누어 줘야 되기 때문에 어른들에게 시키시고 협력해서 도와주시면 그들이 앞으로 교회의 기둥들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내일 몇 분이 오시는가를 보고 아마 교회가 곧 그렇게 멀지 않아서 그만큼 채워질 겁니다. 예,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확신하는 것은 교회가 그만큼 성장할 수 있다는 모습을 내일 보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 그 교우님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안 떠요? 그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제가 오늘 이 지금 노트북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고생을 계속 하다가 안 돼가지고 왔는데 그냥 안 돼요? 안 되면 그냥 드세요. 네. 제가 오늘 그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여기 한 피석을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잘 여기 이 노트북이 좋지 않아서 인터넷이 좋지 않아서요 노트북이. 그래서 제가 좀 올리지를 못하고 있는데 아마 좀 더 기다리고 올라올지 모르겠네요. 네. 이 비석이 몇 년 전의 것인가 하면 2735년 전의 비석입니다. 몇 년이라고요? 2735년의 비석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제가 올리지 못해서 되는 대로 저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문에 보면 돌비에 새겨졌는데 기둥이 커다란 돌비에 새겨졌는데 성경이 나오는 그 2700년 전에 므낫세라고 하는 왕의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므낫세. 근데 그 므낫세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그가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가 그 나라에 가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잡혀갔어요. 그래서 잡혀가가지고 거기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가 거기서 어떻게 그 유대나라가 성경이 나온 유대나라의 왕으로서 어떻게 조공을 바쳤는지 또 어떻게 잡혀갔는지 그곳의 생활은 어떠했는지 또 다시 어떻게 돌아왔는지 그 모든 것들이 돌비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언제 일이라고요? 2735년 전의 일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오늘 여기 열왕기하 21장에 이 왕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역대하 그 가운데서도 이 왕의 이야기를 두 번째 얘기하면서 이 왕이 어떤 왕인가 하면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어떤 왕이라고요?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오늘 저기 좀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 왕이 태어난 배경을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므낫세라는 왕이 태어난 배경을 살펴보면 이 왕은 어떻게 태어난 그의 아버지가 유대나라의 왕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아수르 나라의 왕이 장군과 용사들만 18만 5천 명을 보내어서 그래서 그 유대나라 예루살렘 완전히 둘러쌌어요. 그래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도록 병사를 18만 5천 명의 성을 꽉 싸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그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의 말을 듣지 말라.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 아수르 왕의 손에서 절대로 건짐을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어떤 나라든지 나 한번 봐라. 애굽이든지 다 무너졌어.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 동안에 방어성이 있잖아요. 50세기에서 다 무너뜨리고 왔거든요. 유대나라에서 다 무너뜨렸어. 마지막으로 남은 그 조그만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들이 히스기야와 그의 신하들이 같이 있을 때에 그 아수르 왕 사렙이 부하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너희들 빨리 항복해.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을 거라. 그리고 그렇게 아수르 왕이 말할 때 그 당시에 선지자 이사야가 어떻게 했냐면 그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이렇게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많이 권면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 거룩한 성전에 누워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가 저 수많은 적군들을 보지만은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여자가 성경에 보면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적군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장 때려 부술 수 있다고.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 걱정하지 말라. 왜요? 걱정하지 말라. 근데 그날 밤에요, 천사 한 분이 나와서 그 장군과 용사가 나왔어요. 예언의 시대 보면 하나님의 길을 가장 용맹한 사람 병사 18만 5천 어떻게 했어요? 그 하루 저녁에 다 신체를 만들어버렸어요. 아침에 아수르 왕 사네입이 일어나 보니까 어땠어요? 다 십제뿐이에요. 그래서 그가 고국으로 돌아가다가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가진 아버지를 가지고 있어서 문화에서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역사는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었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왕이시여, 안 나오면 되세요. 왕이시여, 왕이 이제 죽을 것인데 마지막 집을 정리 유언하고 죽으라 하니까 어때요? 히스기야 왕이 죽기가 얼마나 억울한지요. 벽을 향해서 있잖아요. 통곡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내가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물리치셨습니다. 내 조금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벽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이런 성전을 건축했고, 하나님이시여, 내가 우상성이를 다 때려 부쉈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내 조금만 더 살게 해달라니까 몇 년 연장하셨어요? 15년 연장해 주셨어요. 15년 더 살게 해주셨다고요. 그런데 그 기별로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하나님께로 기별을 받아서 이 백성들이 나를 전해주는 그런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사야가 말하기를, 왕이시여, 왕이 병이 무화과 잎을 갖다가 그 상처에는 나을 것인데 그 징표로서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도로서 태양이 뒤로 10도를 물러갈까요? 앞으로 10도를 갈까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가만히 왕이 생기면 어때요? 태양이 앞으로만 가지 뒤로 가는 걸 못 봤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태양이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해주셨는데 하늘의 10도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네? 그냥 우리가 공부할 때 10도면 작죠. 하늘의 이 태양의 10도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그 태양의 10도를 물러갔어.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왔어. 지금 미국에서요, 나사에서 태양의 연역을 연구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있잖아요, 신기로운 것이 태양을 연구하는 그 학자들이만 보니까 자꾸 거꾸로 연구하니까요, 태양의 어느 날 10도를 물러간 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근데 어디에 기록된 것도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 역사가 열왕기하 2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열왕기 20장에 근데 그렇게 해서 태어났어요. 그렇게 해서 15년을 더 살게 하고 아마 그때 새로운 아내를 맞이한 것 같아요. 있던 그 아내인지 몰라도 왕비를 맞이했는데 그 여인이요, 헵시바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헵시바라고. 여인의 이름이 뭐라고요? 헵시바인데 그 뜻은요, 어떤 뜻인가 하면 정말 귀엽고 사랑스럽고 가장 행복한 그런 여인을 하는 뜻이. 왜요?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15년을 더 살게 해주셔서 3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얼마나 좋은지요. 그 전에도 아들이 많이 있었겠지, 왕이니까, 그죠? 근데도 그 막내 아들 3년 만에 낳았는데 얼마나 귀한지요. 그 왕을요. 그 아들을 갖다가 이름을 지었는데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므낫세. 그 뜻이 뭔가 하면 참 히스기야가요. 이름을 잘 지었어요. 그것은 잊어버린다, 망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왜요? 그 뜻은 잊어버렸다고 하는 망각이라는 뜻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셔서 죽을 나를 다시 15년 더 살게 해주셔서 뭐 했다고요? 아들을 낳게 하시고 모든 내 죽을 슬픔을 잊어버리게 하셨던 뜻으로서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이 얼마나 귀여운지요. 그냥 그 아들만 위하면서 너무너무 잘 키워가지고 아들이 15세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15년을 더 살고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므낫세가 12살에 그가 왕이 올랐어요. 몇 세에 왕이 올랐다고요? 12살로 12세. 근데 그가 귀여움만 받고 그가 그렇게 하면서 이 헵시바라고 하는 여인이 아마 제가 이렇게 여러 곳의 문헌을 찾아봤는데, 주석과 여러 곳의 문헌을 찾아봤는데 어디 나라 사람이 나오지는 않지만 제가 보니까 아마 이방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강정나라의 딸인 것 같아요. 어떤 문에는 누구의 딸이 기록되어 있고 이사의 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것보다 왜냐하면 성경에 헵시바로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아마 어머니의 영향이 컸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가 왕이 오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12살짜리 뭘 알아요? 잘 모르잖아요. 우상신이 잘 몰라요. 근데 왕이 오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제일 먼저 세운 게 산당을 세웠어요. 산당이 뭔지 아세요? 산에다가 제사 드리는 집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12살짜리 올라왔어요. 누가 그랬겠어요? 어머니의 영향이 가장 컸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귀한 죽기로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기도에서 태어난 그 아들, 3년에 태어난 그 아들이 귀해서 너무 아마 이렇게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살이 되었는데요. 12왕이 올라가고 12살 왕이 올라가지고요. 제일 먼저 한 일이, 지금 산에가 뭐가 많아요? 뭐가 많습니까? 절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예? 근데 그 나라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뭔가 하면 산당, 산에 가서 제사 드리는 그런 우상을 성의 제사 드리는 일을 가장 먼저 했어요. 야, 참 놀라운 일이죠. 바알의 산당을 세웠어요. 태양을 가서 경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이렇게 재림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을 세운 교회도 저 마당에다가 있잖아요. 그죠? 우상을 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것도 바알 신의 어머니라고 칭하는 아세라상을 저기다 떡 세웠어요. 거대한 우상을 세우고 거기다 어떻게 합니까? 거기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에 제사를 드려 예배를 하게 해서 범죄하게, 온 나라의 백성을 범죄하게 만든 것입니다. 15살짜리. 그뿐만이 아니라 므낫세가 얼마나 아꼈는가 하면요. 얼마나 아꼈는가 하면 그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성의 골짜기에 가가지고 불을 만들어서 자녀들을 그 불로 지나가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거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범죄를 저질렀어요. 상상조차 할 수 있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항상 악이 득세하면 어떻게 해요? 악이 득세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도 일어났어요. 그것을 경고하는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반복되어 오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의인들이 나서 이사야와 하나님의 종들이 나서 그 므낫세 왕에게 경고를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아수르 대군 18만 5천을 하나님의 천사가 다 빨리 죽이고, 당신을 15년을, 당신의 아버지 15년을 더 살게 해서 당신이 태어났는데 왕이 되는 거 하지 말라고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수많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외치는 의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성경 기록하기를 예루살렘성의 그 의인들의 피가 가득하게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던 왕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요. 역사에 보면, 역사의 기록에 보면, 오늘도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그 역사의 기록에 보면 하나님의 신실한 종,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의 기별을 전했던 그 히스기야를요, 톱으로 썰어 난도질해 죽인 그런 왕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그렇게 큰 왕이었어요. 얼마나 악한지. 수많은 의인들을
죽여서 예루살렘을 피로 물들이고 하나님의 종을 난도질하고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므낫세 왕이 행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 왕을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를 와서 잡아갔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를 보실 수 없었기 때문에 아시리아는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 유대 나라의 왕 므낫세를 포로로 잡아버렸어요. 왕으로 있다가 어때요? 포로 생활하니까 어떻습니까? 예? 야, 말할 수 없잖아, 그죠? 가서 노예 생활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말할 수 없이 괴롭고요. 먹는 것도 그렇고 맨날 매맞아야 하고 왕이 되어서 그렇게 예? 다 대접받고 이렇게 떠받치다가 포로가 되기 종이 되니까요. 끌려가가지고요. 얼마나 괴로운지요. 얼마나 괴로운지. 그가 거기 살아보니까요. 너무너무 힘들고 죽는 것보다 못하잖아, 그죠? 예? 사람들이 그럴 거네. 네가 무슨 왕이냐고. 예? 그렇게 하면서 채찍에 맞고 굶주리고 그 고난을 겪어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어떻게 한지 아세요? 그 므낫세 왕이 이제는 돌이켜서 그곳에서 아시리아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거 울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고민이 생기셨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배지선이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용서해 주셨을까요? 그냥 두셨을까요? 네? 그런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용서해 주셔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유대 나라로 돌아와서 다시 왕이 되어서 55년 동안 치리합니다. 그가 돌아와서 개혁된 그 산당들을 다 부수고 개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면서 55년 동안 노릇을 했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보고 준비하면서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지를 다시 한번 얼마나 감사하는지. 이 므낫세처럼 그렇게 악한 왕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죄가 많았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주저한지 몰라요. 내 삶을 돌아보니까 어때요? 너무너무 지은 죄가 많아요. 죄가 얼마나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뭐라는지 압니까? 악한 영인 사단이요, 악한 마귀가 이렇게 악한 천사가 너 그거 언제 죄 지었잖아? 너 언제 뭐 했지? 계속 찔러가 줬더니 마음이 괴로워서 교회를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해요. 므낫세가 만약에요, 그가 지은 죄만 생각하고 내가 이사야 선지자를 죽였는데 의인을 죽였는데 그렇게 계속 생각하고 있었으면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기도조차 할 수 없었어요. 오늘 죄가 더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고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정말 손가락질 받는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주님의 앞으로 와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성경을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가를 하나님께서 동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보이지 않도록. 우리 그 말씀은요, 우리 어때요? 우리 저기 김명덕 집사님 동쪽이 어딘지 아세요? 어디가 끝이에요? 서쪽 끝이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 말씀은 우리의 죄가를 다시는 보이지 않도록 용서해 주시기를 약속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어요? 거기 보면 우리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생각하셔서 우리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를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혹시 우리가 아직도 나의 죄의 짐 때문에 괴로운 분이 계시다고 하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므낫세의 그 경험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시여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거룩한 하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사탄은요, 악한 천사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죄의 짐에 눌려서 사단의 그런 강압적인 그 마음에 찌르는 그런 심령의 어두운 그런 힘 때문에 주의 앞으로 오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영들이 괴로워하는지 알지 못하고, 제가 오늘 동생이 나오지 않았지만 참 죄송한데 동생이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동생하고 이번에 어머니 그 낙골당에 가면서요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형님, 내가 지난날에 죄를 많이 지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너무 괴롭다고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누가 그래요? 사단이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 지은 죄를 생각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뭐라고요? 누구 앞에 나오면요? 예?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우리 죄를 저 바다에 돌을 던져 그냥 빠뜨려서 보이지 않게 하시면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무거운 죄의 짐 때문에 짓눌리는 그런 짐 때문에 괴로워하는 우리 계십니다. 아직도 나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 앞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그 양심의 그런 정말 괴롭히는 음성 때문에, 사탄의 음성 때문에 아직도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므낫세 왕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 용기를 얻고 주님이 이러한 죄인도 받아주셨는데 나 같은 죄인 받아주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가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오늘 제가 이 그 비문을 가지고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참 이제 그 비문을 보면서요, 그 돌로 된 그 피석의 문자를 보면서 2700년의 문자를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요. 하나님께서 그 기록을 돌로 써요. 그 아시리아 왕을 통해서, 에스라토니 왕을 통해서 다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십시다. 오늘의 마음을 주님께 내놓고 정말 이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께 돌아가서 정말 오히려 감사함이 넘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이제 주님 앞으로 오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주님을 찾냐? 거룩한 하늘의 백성으로 오늘 설치기 도와주신 것을 우리가 너무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죠.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천천만만의 천사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 하늘로 데려가시고 그날에 우리 용서받은 큰 기쁨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하늘에 가서 영원히 온 우주를 향하면서 우리가 온 우주 거민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에게 이 땅에 있는 귀한 소식들을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하늘에 왔는지, 하나님과 그 아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이야기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2700년 전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그 악한 왕의 그 회개한 이야기 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셔서 그를 다시 왕으로 복귀시키고 이렇게 성경에 귀한 기록을 남기게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세요? 하늘 수많은 우주경들의 영웅들로 이야기하시고 그뿐만이 아니요 오늘 하늘의 수많은 천사들에게 므낫세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함을 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지를, 어떻게 하나님 왔는지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영토록 우리를 자랑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므낫세의 교훈이 우리의 평생의 그런 귀한 교훈이 되어서, 말씀의 교훈이 되어서 용기를 가지고 어떤 혹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귀한 그런 우리 하늘의 거룩한 백성이 되셔서 주님 오실 때에 오늘 머리 숙인 귀한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함께 사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됩시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참기가 300